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미 죽음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신 교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 방송이 아닌 불교 방송에 보니까 그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정현채 교수라고 서울대 명예교수더라고요. 의대요. 이분이 뭐 100회 이상 강의도 하시고 또 김연아 교수라고 한림대학교 이분은 또 30년 이상 그 경동 이런 거를 하면서 죽음 환자들 많이 대하면서 자기 책도 쓰고 또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그런 소위 말하는 무브먼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뭐 죽음이 중요하시죠. 뭐 죽음 얘기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냥 굉장히 화를 내고요. 뭐 그냥 친구 사이에도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좀 진지하게 자기가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왠지 그냥 막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를 못한다는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래 들을 사람 듣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시카고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이민자 사회가 기독교 문화와 교회와 더불어서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카고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엔딩 노트라고 하는 그 제목 타이틀을 잡은 거는 죽음하면 이렇게 사람이 느끼기에 조금 너무 헤비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엔딩 노트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엔딩 노트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처음 이 말을 고안했는 게 아니고 이미 스나다 도모아키라고 하는 일본 분이세요. 이미 이제 세상에 안 계신 분이죠. 이분이 한 4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시려고 은퇴하면서 자기가 진짜 좋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진단을 받아보니까 말기암 5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내로 사망한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좀 남은 5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자기 10가지를 딱 씁니다. 쓰고 내가 이제 손녀딸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놀아주고 잘 놀아주고 가족들하고 멋있는 식당에 가서 뭐 하고 등등 내가 한번 지금까지 믿지 않아봤는데 한번 좀 뭔가 신앙을 가져보고 또 보니까 기독교를 하는데 나중에 이왕이면 그 믿은 그 기독교에 그 세례받고 이런 그런 리스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 실천합니다. 근데 그 딸인 이 스나다 이 맘이라고 하는 분이 마침 이제 PD 역할을 하는 거죠. 나레이터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다 글 쓰고 직접 본인이 당일 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2011년도에 영화로 나왔어요. 엔딩 노트라는 영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전체는 보지 못하시고요. 그냥 편집한 아주 짧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생전에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저희 유튜브 저기를 이메일 다 보내주시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저한테 지금 수집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엔딩 노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부제로 이제 메멘토 모리 잘 아시는 거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미 저희 박정희 총장이 보내신 동영상에 다 제가 설명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장례식에 가면 제가 아는 지인들 잠깐 그 조문하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거화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따가 설문을 나눠드린 여러분 그 지금 자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거를 강의할 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냥 맛배기를 조금만 하려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댁에 가셔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라는 의미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한 뭐 20강, 20회 정도 강의,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거를 다루고 싶어서 하나 다루고 싶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오피셜 공식적으로 강의를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 다음 주제를 보면 뭡니까? 예, 사람이 왜 죽음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죽음을 공부해야 할까? 근데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혹은 연구한 거에는 오직 세상에 많은 그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제가 말기암 뭐 얼마 못 살아요. 이제 뭐 그래. 그러면 가서 위로한다고 그분한테 저한테 누가 와서 죽으면 아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겠네요. 그러면 제 기분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속에서 그러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환자한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얘기일 때는 그 얘기가 믿음하고 상관을 없던 순간적으로는 충격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내가 사모했던 게 천국 가니까 나는 좋아 그럴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저한테 갑자기 의사가 진단하더니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 있네요. 너무 마음이 확 터져서 손수결도 없고요. 오래 사셔야만 2, 3개월 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 같은 이제 목사님 신이 있으시니까 천국 가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아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겠냐는 거죠. 네. 아마 그 순간은 나중에야 그 순간이 지나서 맞아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고 내가 받았던 복을 생각하고 신앙의 어떤 이런 등등을 생각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왜 공부해야 되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기 질환이 문제죠. 꼭 암이 아니더라도 누가 이제 심장에 어떤 투석을 하게 돼서 뭐 얼마 못 산다는. 그러니까 말기 질환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기 질환이 내가 이제 판명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임종, 죽음학이라고 하는 사생학이라고 하고 생사학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요. 근데 임종학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치요. 사실 다루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물에서 쓰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위를 작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유산은 내가 가진 재산은 뭐 자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엊그저께도 누군가 불과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장례하는데 당황스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더 이상 말기질환은 뭐예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더 이상 과거를 못 돌아가니까 건강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생력을 주셔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치료하면 다시 회복하고 건강을 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지만 말기질환 딱 넘어서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요즘에 병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사죠. 돌아가신 분도 이 자칫 이걸 잘못 넣으면요, 이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아까 김혜라 교수가 30년 동안 자기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한국도 이제 점점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의료분이 잘 돼서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대요.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식 없이 막 산소호흡기 쓰고 막 치우고 막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릴 수 있는 환자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환자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자기 권한이 없어요. 야, 이거 하지 마라.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명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한 달을 산, 열을 산다. 의식 없이 그냥 튜브만 끼고, 뭐 산소 기사들 숨만 하고, 물론 옆에서 병문안으로 오신 분들께서 속삭이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얘기가 안 돼요. 일단 기도로 해서 튜브를 끼잖아요. 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불가능한 거고요. 이 튜브 낄 때 굉장히 환자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그걸 하기 위해서 주사를 계속 가가지고 잠들게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환자를. 의식이 있으면 막 어깨 이거 넣을 때도 그냥 의식 있는 상태는 사람들 막 구토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아예 주사를 놓고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 고문이고 이게 엄청난 환자에게는 고통을 가하는 건데 말 못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임종학 쪽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 쭉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있습니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따뜻한 사랑과 이런 속에서 조용히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갑자기 심장이 막 어떻게 돼요? 숨이 저기 하시는 그럼 금방 막 911로 쉬운 게 전화해서 막 앰뷸런스 오잖아요. 앰뷸런스 와서 환자를 싣고 가는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이제 가족들의 아웃 컨트롤 되는 거죠. 그럼 환자는 환자들 보통 그런 거를 미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 어차피 못 사셔. 그럼 이때 이런 현상은 죽음의 단계에 지금 얼마쯤 와 있어. 며칠 그러니까 전쯤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전 교육을 받으시면 집에서도요 그 고통의 순간을 살짝 넘어가게 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종학이죠. 우리가 이걸 잘 하는데 이것도 다루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뭐 아시겠죠?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부터 불과 3년 전이죠. WHO의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남자는 83.6세예요. 아니 83.1. 여자는 86.1세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그 노인 인구가요 전 세계 장수 국가 2위가 됐더라고요. 미국은요 40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의료보험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가서 저희 대학 후배 덕분에 후배 와이프가 후배는 대학 교수고 와이프는 의사인데 덕분에 종합검진을 공짜로 받았어요. 자기가 센터 저기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제안해서 너무 감사하죠.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더만요. 가니까 한나절이면 그냥 뭐 위 내시경 검사, 뭐 대장 내시경 검사, 무슨 MRI, 하여튼 피검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병원 안 가고 싶어도 그분들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선생님 뭐 대장 뭐 검사 받을 대장 뭐 내시경 검사 받을 때입니다. 뭐 하세요? 계속 뭘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게 통지가 오니까 때에 맞춰서 착착한 검진을 받으니까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료받고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2위가 된 거죠. 평균 연령이 가장 오래 사는 장수 나라 2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뭐 장례 나면 사실 거의 교회가 할 일, 교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제 목사님 중에 그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송기론 목사님. 이분은 교회에 매뉴얼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절대 이분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거의 안 하고 그 시신을 당신의 교회에다가 안치시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요. 그런 걸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장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유족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매뉴얼화 돼서 착착착착 진행돼. 이 장면 이것도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여기 목회자들 다 이미 경험돼 있지만 제대로 좀 해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위로하는 게 있잖아요. 유족 돌봄이 있죠.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들이 충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미망인이 되셨거나 한부가 되신 분들, 혼자 남으신 분들, 혹은 자녀들, 가족들의 사랑 그 친밀도에 따라서 사랑의 그 깊이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잃은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남아서요. 이걸 치료 안 하면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남아서 계속 어떤 순간에 한번 막 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인데 저보다 한 10살이 좀 넘었나 그런 분인데 미국 분인데 자기 딸이 죽은 지 한 30년 됐는데 딸 얘기하는데 금방 막 눈물을 그냥 엄청나게 훅훅 하더니 막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가족들 유족들 그냥 안 돼요. 당신이 물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오신 분인데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죽음이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이 됐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다루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요. 예,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해들이 있잖아요. 죽음. 예, 그러면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물론 이제 그동안 성경적으로 목사님을 저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떤 죽음이 뭐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그러면 상당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가 있나?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죽음과 죽어감의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Death and Dying이라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있냐면 이분 잘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의사인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오랫동안 특히 소아병동에서 많이 저기해서 그 아이들 죽음하는 것도 많이 보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세기에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이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5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첫째,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denial,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암 판정받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만성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말기 질환을 판정받으면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반응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다시 점검되고 자꾸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적이 나와요? 앵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와인이 뭐 예를 들어 믿는 사람 같으면 혹은 뭐 다른 신분이나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게닝 한다는 거예요. 바게닝.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불명 있는 사람 부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바게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디프레션입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 기간을 지낸다는 그러다가 그런 시간이 지나면 acceptance, 즉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개 5과정을 받는 프로세스예요. 근데요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 2가지가 4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때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 나를 맞이하러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천사 같으면 호흡이 있고요.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임사체험 아시죠?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표현하고요.
저도 임사 체험하신 선교사님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자기 시신이 병실에서 말하자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돼서 시실, 병원의 하얀 실로 자기 얼굴 딱 가리고 가족들이 울고 하는 것을 자기는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영안실로 가려고 밀고 나가는, 난 안 죽었는데 왜 그런지 이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영혼이 그 몸속에 들어와 사신 그런 선교사를 봤는데, 그런 연구를 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책으로 써서 나오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그런, 여러분 또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고스트 영화 아시죠? 네, 지금 한국에 뭐 작년에 나온 뭐 지옥이라고, 다 그런 걸 사후에 그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그 어떤 대화, 이런 것을 영화하고 소재로 해서 나눈 건데,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맞이하러 천국을 인도할 사람 천사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게 있죠? 귀신이 오면요, 소위 말하면 불교 용어죠. 저승사자 보면 거의 그런 체험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까만 옷을 입고 하여튼 이신자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죽음할 때 막 일그러지고 막 그냥 막 두려워 막 이러는 거죠. 제가 이 시카고에서 저도 이제 33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카고원이죠. 우리 시카고에 유명한 인사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와이프한테, 이 재혼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같이 가자, 죽기 전에 나하고 같이 가는 거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내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또 다,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셔요.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얘기를 그 미망인 분을 통해서 들려왔는데 암담한 거예요. 평생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 돈도 많이 모아서 참 살았는데 돌아가신 게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셨나요? 예, 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버지니아에 있었던 제 공부할 때요,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할 때 윤수병 목사님이라고 저희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LA에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예배 부흥회 중간이라고 그러죠. 호텔 쪽으로 오셔서 상담 좀 하자고 만났대요.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거예요, 미국 오기 전에. 그리고 서울에 Y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음악 전공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하시는 분이에요.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하기로 해서 한국에서 멋지게 살아보려다. 근데 이렇게 아시잖아요. 유학 올 때 항상 해주는 말일 때 주변의 선배들이, 야, 너 미국 가면은 한사에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너 괜히 쥐뿔도 없이 한사에 가면 너 구박받고 천대씩 받는다. 그런 잘못된 조언을 받는. 그래서 이 양반이 딱 미국에 오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이제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누가 이제 코인 라운드리 하면 돈 많이 번다. 소개해가지고 코인 라운드리 하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죠, 소위 말하면. 근데 한 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날마다 이렇게 뭡니까? 박스 들고 이게 돈 수거하는 재미. 한 바퀴 딱 돌면 얼마나 많이 동전적이 하겠어요. 그 재미.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 비버리 힐즈 같은데 막 그런데 대형 저택을 사고요.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에 보트도 제일 비싼 게 있잖아요. 보트도 값이 천차만 원. 이거 사가지고 뭐 차도 뭐 고급진데 거기다 그런 거 타려면 굉장히 또 유틸리티 트럭 같은 이런 걸 또 좋은 걸 큰 거 사야 되잖아요. 그건 주말이면 교회 가기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뭐 호수를 가면서 그렇게 인조하고 살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 좋았던 거죠. 행복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이분이 말기판에 가람이었다는 거죠. 말기판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점점 나빠지니까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가서 현금 좀 끊어. 100불짜리 다발로에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더니 2만 불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다. 공공수가 가득 담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요. 그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담아서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걸 다 쳐다보고 트렁크를 딱 열더니 공공수가 열더니 그걸 딱 아이고 이 돈 내가 다 못 쓰고 죽는다고 와 이렇게 지더니 그냥 막 병원에서 팍 뛰더래요. 그거 다 안에서. 그 모습을 그 부인이신 권사님 보면서 얼마나 자기 남편이 측은하고 안 됐고 안타까운지 막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추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추함. 죽지 않으려 죽고 싶지 않아서 그게 도저히 안 떠나니까 이 부흥의 인도로 이 목사님한테 자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영혼에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발부둥친다고 안 돌아가십니까? 다 돌아가시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인사 체험하신 분들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요. 근사 체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떤 반응들을 보는. 저도 그런 경험 한번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그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구세군교회 출석하시는데 저하고는 아주 가까우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당신 아버지가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당신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영매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그 직관 노릇도 하시고 혼자 독하게 맞아.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겨 나가면 야 저 사람 좀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뜬금없으니까 저 사람도 이걸 왜요? 그러면 그 새끼 꿈 알아. 데리고 온대요. 상해 뒤따라가거나 한 제비하는 사람. 오면은 자네 나오고 바둑 두서. 근데 뭐 앉아서 바둑인데 왜 그러세요? 뭐 아저씨 뭐 그러면 이분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버님 자네 오늘 저 상했다고 지금 자네 귀신 붙었어. 오늘 죽어 따라하지 마. 그런 얘기들을 이 목사님 듣고 자라요. 실제 그런 얘기. 그러면 이분이 당신 동네에 누구네 집 뭐 내일 조상 난다고 아니 본 것처럼 그러고는 이 집이 이제 굉장히 후덕했던가 봐요. 이 목사님 아버님. 그래서 쌀 한 마리 지어주니까 갖다 드리고 와요. 그럼 가보면 조상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날 이제 오늘 나는 간다. 야 저 문 밖에 지금 나를 데려오는 사람들한테 그러고는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직접 얼마 전에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군 천사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 것 같으면 다 끝난 건데 뭐 사후생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죽음이 끝났는데. 근데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믿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의 영생,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묻히지만 영생은 어디예요? 천국 가서 진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 안타까운 이해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저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음의 실체라고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인데 이분이 쉐리 케이건 교수라고 예일대 교수예요. 이분은 하여튼 1995년부터 이 예일대 가서 평생 죽음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의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이거 필연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측 불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가변성, 그 다음에 편재성 이런 것 때문에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죽음은 살아서 움직이다가 파괴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 마치 기계처럼 컴퓨터 쓰다가 컴퓨터 수명이 다 되면 그냥 버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 사상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유물론 사상이에요.
예.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죠. 마치 그렇게 기계처럼 사용하다가 기계가 수명이 다는 끝난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종교 쪽에서 종교나 기독교나 종교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본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그리고 또 이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있잖아요. 에이 죽음은 끝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죽음 뭐가 있나? 예, 그냥 뭐 썩고 없어지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창세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에베소도 뭐 있고요, 히브리서도 있고 몇 장 몇 절에 다 있는데 여기 적어놓은 게 일부러 여러분한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거 좀 제가 그 뽑아놓은 거를 예, 하나님 관점에서 죽음을 출생과 성장과 또 우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은 예, 죽음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그 과정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어차피 한번 맞이하는 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맞이할 건가? 예. 죽음을 안타깝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유명인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래된 저세 1세대는 기억나실 거예요. 1963년도에 그 10월 19일 날이죠. 1963년 10월 19일 날 장교 부부를 살해하고요. 9살, 5살, 3살 아이를 살해하고요. 그리고 그 집 가정주부를 가정부죠. 살해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고재봉. 도치로 임박하는 고재봉이라는 예, 여러분 그 흉악범. 예. 이분이요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 받잖아요. 64년 3월 10일 날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서 총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군이니까 군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거죠. 그때는 63년도면 언제죠? 그게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평의원 뭐 거기서 하는 일이고 군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속단속해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중령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이인수 중령이라는 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이분이 군사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침 그 교도소에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와 있었어요. 이인수 중령. 왜?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께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권 군사적인 것만 하시고 물려주시고 저기한테 이 바른 말 했다가 민간 저기에게 정권을 저기한테 이양해야 된다 했다가 거기에 군사평의에 저기를 막 사형 선고를 들어와 있는데 그 이인수 중령에 의해서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제소자들 2천 그러면 그 이인수 중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해야 되겠냐.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고재봉이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수가 2,000명 중에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는 날 그 사람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 아시나요? 예, 이분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다가 느지막하게 74세에 세를 받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정말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도 하시고요. 예, 문학가이고요, 평론가이고 작가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88 올림픽 때 개막식, 폐막식 때 그 전체 행사를 담는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걸 알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알고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고 뭐였어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자기한테 준 은사를 발견 뭐였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최대한 그러니까 맨날 키모세라피니 뭐 방사능 고통 그러다가 가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글들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집에서 끝까지
병원 입원 안 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이병철 씨 같은 분. 이분은 당신이 67세 될 때 말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분한테는 죽음에 대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자기 사위와 조카가 의사니까 최대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위암 수술 받고 10년을 저기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엄청나게 애연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폐암이 다시 되는 거죠. 이 결국은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못 산다라고 하는 판결이니까 자기가 질문 24가지를 24개를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요. 신이 계시는가? 신이 존재하시는가? 계시다면 왜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잖아요. 네? 또 신이 계시다면 악인도 부자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은 뭔가요? 신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 신을 안 믿어도 부자로 사는 많다. 악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이런 등등의 24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그래갖고 한 달 이내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4년 후에 다른 누굽니까 신부님에 의해서 책으로 나와요. 유튜브에대로 보면 이제 2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분이 가장 아름다운 중요한 질문을 늦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못 듣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유명한 친구,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신앙인들인데 뭐 죽기 싫어서 아이고 내가 2만 원 돈을 어떻게 못 쓰고 죽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소개된 고재봉이나 혹은 이어령 씨나 또 뭐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목회자 이런 분들처럼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덤덤하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병원을 정하고 어떻게 유언하고 어떻게 유산들 정하고 이거를 아까 우리 박찬일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나눠드린 거에 한번 써보세요. 작성해보세요. 그냥 혹시라도 이 앞에는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작성해놓고 이거를 요즘에는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영어로 다 처리해가지고 책자 아까 그 사진첩처럼 딱 해가지고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한 번은 이걸 한번 딱 열어보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 보니까 장례 예식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고민할 건 장례 예식 매뉴얼 있잖아요. 의향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천국 환수 예배 순서들 본인이 쓰는 거예요. 찬수가 몇 장을 불러라. 조사는 누가 해라. 내 장례식에 설교는 누가 해라. 묘비명에는 이렇게 좀 써줘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김희연 목사 잠들다 뭐 그 밑에다가 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난거라 뭐 이렇게 써달라. 하여튼 그런 거 한번 그냥 본인이 직접 그런 거를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팔로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보면요 장례식 예행 연습도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일본의 모 기업의 사장이요 자기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나한테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한번 내 장례식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지인들이나 이런 거 보내면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거기에 동영상도 제작하고 자기 유언도 하고요.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싹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참석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은 3개월 좀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 자기가 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보고 싶어서 누가 조사를 해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고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아직 멀쩡한데 얼마 살지 않는데 내 장례식을 직접 예인을 주고 어느 모 장례식장을 빌려가지고 조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우리 거기 기록된 그 생명의 서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앞으로 강의를 제가 집중하고 그걸 따는데 그걸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날 어떻게 만났고 언제 만났고 첫 키스는 어떻게 했고 뭐 등등 아름다운 추억 여행은 뭐였고 뭘 좋아했고 뭐 이런 걸 쓰는 거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쓰면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약간 이제 나중에 김수현 선생님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책 GPT가 나와가지고요. 어디 우리 김수현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기 지금 그 정도 테크놀로지가 발달돼가지고 이 사진을 모아서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진들을 가지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미리 다 이게 정리를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요. 이거 사진 정리하려면 가족들도 참 버리자니고 제가 그런 분 봐서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집 정리해주면서 부탁부탁 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혼자 살면서 쌓아놨는지 이거 일입니다. 집 파는 것도 끌어내는 것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옷은 사람들이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살아 생전에 자기가 입을 것만 딱 뭐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도네이션 하시면 됩니다. 신발이 뭐 그냥 단촐하게 자꾸 준비해야지 막 집에다가 그 크라지에서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다 그런 해보시고 하다 보면 야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점점 정리하는 제 인생을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한 파트만 딱 떼는데 우리가 비전을 우리 모두는요 비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제가 어떤 비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구름처럼 바람처럼 바람 따라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저보다 거의 다 연장자신 것 같아요. 노년에 노후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고 나의 그런 그 재능들을 통해서 누군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산다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비전 발견이에요. 그거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쓸쓸하게 그냥 떠나고 그냥 제가 제 죽음 앞에 와서 많은 분들 조문하고 그냥 어떤 분 눈물 들고 뭐저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뭐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냥 밋밋하게 저 목사로 살다가 하셨대.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메시지, 강렬한 메시지, 온유하지만 그런 메시지 줬을 때 자녀들이 나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고 혹시 신앙 안에서 살지 않고 좀 밖에서 있다가 혹은 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런 분들이 그거를 보고 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 그 장례식 옆에 보고 한 번은 와 나도 정말 늦었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보다 갈래. 뭐 몇 년을 살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가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 땅에서 남기고 가자. 그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엔딩 노트에 부족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다뤄야 할 주제도 너무 많고 혹시 뭐 영화 어떤 거 제가 아까 했던 10가지 특히 여러분 보셔야 될 레코멘데이션 영화 10개가 있습니다. 제목이나 이런 거 다 보내주시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유튜브 자료도 상당히 많이 제가 모아놓고 뭐 책들 뭐 이런 거 읽고 싶은 책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제가 이 전문 강사 시카고에서 시작하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뜻있게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